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대예배 때는 잔소리를 거의 안 합니다만 오늘은 딱 한 번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찬양대장님에게 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의 3요소 그러면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받고 순종하면 돼요. 말씀이 잘못되면 뭡니까? 그 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기도는 뭡니까? 사실 우린 기도는 또 하나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대부분 기도가 뭐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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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옵소서예요. 다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찬양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고르듯이 찬양은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찬미를 부를 때에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찬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24개 반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년 동안 연습해서 보름간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수준의 음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니네 노래 잘하지? 술 한잔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노래 불러봐.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이제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이제 다시는 음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음악을 술 먹는 사람들 흥독과 주는 음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찬양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화이트부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최선의 찬양이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교회 찬양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더 깊은 음악적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오늘처럼 부산하게 나왔다 부산하게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욕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근대 음악으로 들어서면서 행리음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숫자 개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를 못 외우는데 3분 뭐 몇 초라는 그런 곡이 있었어요. 이건 뭐였는가 하면 연주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관객들이 다 객석에 들어 앉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객석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주회가 시작되려 그러면 객석의 불은 꺼지면서 무대의 불이 쫙 켜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죠. 그랬더니 한 연주자가 나비 넥타이 메고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박수를 쳐줍니다. 이 사람이 딱 나오더니 피아노 옆에 딱 서더니 아주 멋지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박수를 칩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피아노 앞에 가서 딱 앉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연주를 기다리면서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가만히 앉아 있더니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하나? 일단 또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걸린 시간이 3분 뭐 몇 초예요. 이 사람은 음악을 기다리는 마음, 그 분위기까지 다 뭘로 본 거예요? 음악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러 나오는 건요, 노래만이 아니에요. 나오는 모든 태도, 복장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장님 만나러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제가 제일 화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 올 때는 잠바떼기 걸치고 오던 여집사님이 결혼식장에 갈 때 미장원 들려서 오는 겁니다. 자기 결혼식도 아닌데요. 제가 그거 보면 화가 나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대충 오면서 자기가 결혼식장에 나가서 사회 볼 것도 아니고 뭐 순수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차리고 오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올 거냐 하는 거 중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된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특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어느 자리에 쓸 건지 미리 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나올 때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준비돼서 줄 서서 딱 나오고 들어갈 땐 딱 들어가고.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말입니다. 발락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뭐 하러 갔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요.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가운데 성전이 있고 성전 주변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텐트를 딱 사방에 딱 치고 있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쳐 있고 줄 쫙 맞추고 있고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질서 정연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거기에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 정연해야 돼요.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무질서한 것은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신발을 벗어서 놓는 것부터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 것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하십시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을 잠깐 돌이켜 봅시다. 왜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을 잠깐 돌이켜 봐야 할까요? 지금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 예수님이 그때마다 뭐라 그랬죠? 기록하였으되 성경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승리해요.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다 잊어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일주일은 헛산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지난 시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된다? 첫째 시간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는 모순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론 외적인 변화도 있었죠. 왕궁에서 광야로, 그 다음에 왕자에서 목동으로. 그 외형이 아니라 어떤 변화라고요?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광야에서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그는 온유와 겸손을 익힌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지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대부분 우리의 외적, 외형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세 가지로 살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였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역자들과 일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히브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왜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후광으로 그의 부친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고센 땅에 정착했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민족 전체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만 가도 굉장히 슬픈데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에는 어떻게 해요? 신생아 중 남자는 죽여야만 했던 최악의 암흑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딸만 살려요. 그럼 모세의 성장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데 그는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인생 역전이 일어나죠. 바로의 딸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는 잠시 어린 시절 친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되어 그러다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세속적인 삶 가운데 그는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학문을 익혔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쫓겨나 비천한 양치기로 생활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모세의 인생은 역경으로부터 시작돼서 역경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상처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누굴 생각하면 될까요? 모세. 아이고, 모세도 상처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자신의 노력과 능력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의 섭리가 더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 그것을 우선시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을 때
그 위에 하늘의 섭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일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왕궁에서 배운 지식과 터득한 능력을 의지했을 땐 위기가 닥쳤어요. 여러분, 모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 말입니다. 한 주먹 탁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건장한 애굽 군인이 뻥 나가 떨어지니 죽는 거예요. 그냥 주먹 자체가 살인 무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아마 격투기를 열심히 배웠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한 방에 그렇게 보내요. 그가 자신이 의지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또 하나는 뭐냐? 시대마다 시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살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 때나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이 있어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대가 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요? 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의 홍수지요.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의인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시죠.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대부분은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서 그 시대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직전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노예가 뭘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일해야지요. 자, 오늘부터 지푸라기 안 준다. 알아서 구해서 벽돌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소연하지도 못합니다. 하소연했던 어떻게 됩니까? 더 두들겨 맞아요.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은 누구일까요? 남은 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남은 무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좀 살펴봅시다. 각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몇 사람만 꼽아보죠. 유대 멸망 직전에 누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굴의 정신으로 선지자 활동을 펼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또 말해요. 말하니까 어떻게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둬도 계속 떠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래도 또 얘기합니다. 그 바람에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은 젊은 신앙인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침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상 봉사를 준비했지요. 예수님께서 지상 봉사를 시작하기 전 그는 회개의 기별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이 말씀을 먼저 전했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구일까요? 스데반입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도록 준비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는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지요. 그러니 얼마나 큰 죽음이었습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받은 사명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전 감당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교회를 통해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부르셨어요. 그때 내가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능력을 강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1번, 2번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아요? 2번일 때도 참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목사들처럼 미리 잘 준비시켜서 또 반주자들처럼 미리 피아노 연습 다 하게 해가지고 잘 배운 다음에 사용시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엔 안식일 학교를 위해, 선교회를 위해, 뭘 위해서 하라고 교사로 부르셔요.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뭘까요? 첫째,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하지 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내 욕심을 사명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욕심과 사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들은 다, 성인들은 정치적 욕구가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 정치적 욕구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1번 찍을까, 2번 찍을까, 3번 찍을까, 관둘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사실 정치적 욕구는 명예욕과 관련된 겁니다. 명예욕이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충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종종 그런 거를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이런 문제를 너무나 자주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욕심을 사명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명이 아니라 공통된 사명이에요. 그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사명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야 할 사명.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뭐예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완수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로 예배드리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완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선한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거짓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안 된다 그러시네요. 참 난처해요. 그죠?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모르게 찜찜하고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찜찜해요. 자, 선한 거짓말의 예를 봅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당시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거짓말 아시죠? 야, 정탐꾼들 왔지? 아니요, 벌써 갔는데요. 숨겨놓고. 의사들의 거짓말 있어요, 없어요? 의사들 많이 거짓말해요, 그죠?
선한 거짓말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순진함이 지나쳐서 어리석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진실로 착각하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럼 위기의 순간에,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예수님 말씀이죠.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이란 말이 별로 기분 좋게 들리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처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요. 이 말 뜻이 뭔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라는 말은 뭐냐? 신중한 분별력으로 위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위험 지역에 머물지 말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 같이 들어왔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순복음교회 신학생이었어요. 전 음악과생이고. 이 친구는 아주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청량리 588 하면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대충 아시죠? 나는 선교를 위해서 588도 가. 너는 어떠냐? 그래서 난 안 가. 그랬어요. 너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어떡하니? 제가 왜 안 갈까요? 위험에서는 뭐 하는 게 좋아요? 벗어나는 게 좋아요. 유혹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신중하고 안 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뻔한 거니까요. 뱀은 자기가 처한 위험 속에서 아주 능란하고 아주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원수에게서 바로 이 뱀처럼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에서는 뭐 하라? 벗어나라.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뭘까요? 이 순결이라는 말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비둘기를 어떻게 보는가? 성경에서는요,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이라고 봅니다. 어떻다고요? 쉽게 속아 넘어가요. 호세아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비둘기처럼 어리석다고요.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입니다. 그럼 순결이라는 말과 유사한 상태가 뭐냐? 순진이에요. 순진. 근데 순진함이 지혜로움과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리석음과 무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진하면 뭐와 결합 모두 해야 돼요? 지혜로움도 있어야 돼요. 순진하면서 뭐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음과 무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비둘기의 순진함과 뱀의 지혜를 조화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제 집집이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을 숨겨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왔습니다. 이 집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있다 그러면 한 사람 죽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했습니다. 왜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있다고 하면 생명을 죽게 내주는 일이니까요. 그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자기의 책상에 손을 탁 치면서 여기는 유대인이 없어 이랬어요. 뭔 뜻이겠습니까? 책상 밑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거짓말도 피하고 생명도 살리고 여기는 그럼 이 예화에 나타난 문제점 뭘까요? 그건 거짓말에 대한
강박관념입니다. 자, 거짓말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더 무서운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예요. 왜 살인보다 거짓말이 더 위험할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 중에 살인 3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없죠? 2번. 창피해서 못 드나요? 1번. 우리 거의 살인은 해요, 안 해요? 해요? 아이고. 물론 미워하는 거 살인이죠. 근데 여기서 살인은 진짜 이렇게 해갖고 분리시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거짓말은 수시로 해요. 그런데 계명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돼요. 죄의 싹은 뭐가 되지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은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갈등 겪지요. 진짜 죽여 말아 한참 고민하다가 에라 죽이자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요, 거짓말은요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들은 머릿속에 했던 것들이 기억나요, 안 나요? 예를 들어 했다고 하면 기억나지요? 그렇게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거짓말은요 몇 번 했는지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수도 없이 해놓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했는지조차도 다 기억 안 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60년 살면서 거짓말 몇 번 할까요? 70년 살면서 못 세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동맥금으로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거짓말이 죄인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당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면 내 말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정직한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거짓이냐 아니냐보다 더 큰 문제가 뭐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그럼 의사들의 거짓말 봅시다. 현재 질병의 상태, 사실을 알면 자포자기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암에 걸린 환자들이 가운데 죽는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 2위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영양실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고 내가 암에 걸려서 좀 있으면 죽겠네. 그러고 나니까 음식이 입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죽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뭘로 죽어요? 영양실조로 죽어요. 자포자기하고 치료를 포기할 환자에게 뭐라 그러죠? 아우 조금만 참으라, 그럼 괜찮아질 거라고.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진실을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영화 좀 한번 보라 그래요.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다운받아서 봤더니 뭐 거짓말의 발명 그래요.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참 거지같이 하고 오셨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그냥 다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살만 날까요? 집사님 화장이 오늘 왜 그렇게 엉망이에요? 아우 토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없는 세상,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 두십시오. 의사들의 거짓말은 뭐 때문이죠? 살리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의 목적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여기 유대인이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들어와서 뒤지다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을 스스로 자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은 목숨 걸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짓말이죠.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산파들의 거짓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런 민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남자 아기를 다 죽여서 씨를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이 산파들의 거짓말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행한 선한 거짓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봅시다.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걸고 현실을 어떻게 살필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펴볼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노독들이 나오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참조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펼쳐야 돼요? 성경부터 펼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건 뭘까요? 주변의 성도들 혹은 나의 지난 과거, 그때에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증도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살펴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과 현실이 충돌이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충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되지? 제일 속상할 때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저 사람은 지멋대로 살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펑펑 잘 써요. 나는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럴 때 보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 그렇게 보일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현실에 속지 말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사실에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속지 않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성취를 얻어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중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 이유는 무언가 하면 바로 이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어떻게 돼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럭부럭 금방 끌어올랐다가 어떻게 되죠? 팍 식어요. 팍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저리 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했던 장례식이 있어요. 제가 갔더니 어떤 한 집사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교인들이. 근데 이분은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생활고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 뵙고 또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권하니까 아이고 제가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오진 못하고 그래서 몇 번 얼굴을 뵀는데 이분이 그만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참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이분이 계속 교회를 나오고 성령을 마음에 모셨다면 그 어려운 모든 시련을 뭐 했을까요? 참고 견뎠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약속과 현실의 충돌이 있는가 살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속지 말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몇 년이었죠? 80년이에요. 80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축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12절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뭐 하더라고요? 두려워서 근심하더라고요. 세상에 나가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왕성케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왕성케 되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기 위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 저 옛날에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뭐해요? 그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엎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왕성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에는 부드러운 목자의 온유와 보호가 결합되어 있다. 아무것도 그분의 길을 방해할 수 없다. 그분의 능력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성취시켜 주신다는 보증이 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전진을 막는 모든 방해물을 뭐 할 수 있다? 제거하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는 수단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을 존중하는 자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 이 말씀 다시 봅시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을 뭐 하는 자? 존중하는 자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며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위기의 때에도 약속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위기의 때도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376장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찬양하신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위기의 때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개인 기도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도 기도드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아름다운 성전과 또 특별히 사택과 또 식당이 잘 아름답게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시겠습니다.